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의 첫날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용서해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도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셔야 할 정도로 초대교회 때부터 공동체 내에 갈등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주제는 다루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 추적자로 유명한 시몬 비젠탈이 쓴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라는 책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 이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한 간호사가 노역 중이던 이 사람을 불러서 병실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 병실에는 온 몸을 붕대로 감싼 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한 독일인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끌려온 이 유대인 비젠탈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자신의 유대인 수백 명을 집에 가두고 불에 태워 죽이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총으로 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 중간중간에 하나님이라는 탄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젠탈은 그 잔인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정말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포로 수용소의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우셨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들을 고통에 빠뜨린 나치 독일인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독일인 장교가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되는데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음 편히 죽고 싶은데 너무도 괴로워서 공포스러워서 편히 죽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가가 이 책을 쓴 이유도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답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노역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인을 불러 앉혀놓고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인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며 용서해 달라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자신을 용서해 달라는 그 나치 독일 장교를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던 비젠탈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그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며 자신을 용서해 달라는 나치 군인을 용서하지 않고 그냥 방을 나온 것은 그가 이미 죽은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로부터 용서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분의 친척 89명이 끔찍하게 나치에 의해 살해당했는데 마지막까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버리려고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마지막에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해 달라고 했으니 마땅히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무런 행동도 책임도 지지 않고 그저 말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요?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은 욥기 1장의 욥과 욥기 42장의 욥이 전혀 다른데요. 1장의 욥은 자기의 제한된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전의 이해가 깨어졌고 자신의 사고의 틀에 포착되지 않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당황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욥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42장 5절 6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자기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비로소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뒤이어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의 회개를 받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욥에게 가서 회개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로 번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용서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영화 미랑에 보면 한 아이를 납치하고 살해한 죄수가 그를 용서하기 위해 찾아온 아이의 엄마에게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엄마는 아직도 속이 타오르는데 그래도 참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왔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가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다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영화 미량은 기독교의 용서가 이런 것이라고 잘못 오해해서 그런 값싼 회개를 사실은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이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의 용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회개란 자신이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 잘못에 상응하는 대가를 스스로 짐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살해한 것을 회개하려면 먼저 그 아이의 엄마를 찾아가 용서를 빌고 죄의 대가를 치를 때 하늘의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말로만 끝내지 말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회이며 그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용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나치 장교가 누워있는 병실로 다시 가보십시다. 제가 만약 죽어가던 독일 장교였다면 저는 수감 중인 유대인이 아니라 언론사를 부를 것입니다. 그 언론사를 통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치가 그리고 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다 털어놓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지시한 독일 사람들의 이름도 다 공개할 것입니다. 그렇게 감춰진 나치들의 만행을 다 폭로하고 저로 인해 죽어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남아있는 저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짓밟는 대가를 치르면서 유대인들에게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저와 제 주변의 사람들을 비난하겠지만 그 비난을 달게 받는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참된 용서를 구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죄값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자기 편하자고 와서 그저 미안하다고 말한들 그것은 허공을 치는 허무한 사과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용서가 다 아름답지 않으며 이 세상의 모든 용서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과와 용서가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정말 위대합니다. 자기를 찔러 스스로 엄청난 대가를 치른 그 십자가의 화해와 용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